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일 수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같이 되진 않겠죠. 여전히 모이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웃은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생각만 해도 웃겨. 내가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어차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비대면이다. 나만 웃긴가?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얼굴 안 보잖아요. 하나님 얼굴 안 보고 그냥 사람들 얼굴 보고,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더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야, 맞네. 말이 너무 맞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마다 당연히 대면 예배인 거야. 누군가는 비대면 예배고 누군가는 대면 예배인 거예요.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비대면 예배인 거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예레미야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더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바울이 적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봤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첫사랑,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작동했던 그런 속성이에요. 자랑.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마귀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며 예수님을
뛰어내리도록 하죠.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다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럴 거잖아. 사람들이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볼 거야. 자랑.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자랑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해라. 뭘 자랑하냐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하는 사람인 줄을 깨달았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지혜와 용맹, 부함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나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석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명한 주석가들도 요 부분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뭔가 모순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신약 성경에 총 37회가 나와요. 이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 서신에 총 35번이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면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자랑이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랑이라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써 있으니 모순된다 라고 주석가들이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주 안에서 예수님이 저 이것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걸 자랑해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간증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연예인이 한 사람이 와갖고 간증을 했는데, 살다 어떻게 저런 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심지어 이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오게 해서 간증을 하게 할 때는 또 이 사례비, 출장비? 강의료? 강사료? 근데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아파트 자랑만 하다가 갔어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제가 돈 몇 억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꼴랑 몇 억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셨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은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신학대학에 몰려 있어. 그럼 뭔 일인지 이제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아니, 다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수억 되는 그 아파트를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가는 그 연예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몇 년 있다가 그 아파트 뺏겼다는 거를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돈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자랑하는지 예수가 나한테 주신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 사람들은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해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보면 자랑해라. 근데 그 전에 자랑하지 마라가 먼저 전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거 자랑하지 마라.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인 거 자랑하지 마라.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써 있으니 뭔가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에서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반대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자랑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잘 믿고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정말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하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약함을 자랑했어요. 또 바울은 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문다. 내가 약해질 때 나는 약하지만 겉으로 보일 때 내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창피해해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개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열심히 핍박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 강하지 않다. 나 약하다. 근데 참 재밌게 바울이 그런데 나도 사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어. 근데 내가 왜 자랑하지 않나? 이것이 쓸데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약해. 난 약한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나?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볼 때 강함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 딱 요 말씀이 맞죠. 강한 거 자랑할 필요가 없죠. 왜? 은혜가 오면 저는 약해요. 전 못해요. 하고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전 정말 못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나로 하여금 잘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그 순간에 확 바꿔놓으셨는데 왜 내가 약함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은 지속적으로 나는 약함만 자랑한다. 난 약함만. 나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주신 것.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딱 그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자랑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참 기분이 좋죠.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얘기한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네, 실제로 몇 주 전에도 우리 정현이가 교회에서 기도 기도하고 나왔는데 막 애가 막 엄청 울다가 나와갖고 막 왜 이렇게 울었냐. 자기가 딱 필요한 걸 하나님이 딱 주셨어. 요럴 때 감동이 온단 말이지. 자랑할 만하죠. 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요런 게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지. 30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높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제가 주 안에 있겠습니다. 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강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그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함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이 왜 의미 없는지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자랑하면 안 되나?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을 금지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예수가 주신 그 어떤 것, 와, 신나, 이런 식으로 살진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또 더 봅시다, 말씀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 위에 예수가 있고 예수 위에 하나님이 있죠. 이렇게 하나가 되죠. 요 그림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랑이란 단어를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한다, 뽐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해봤던 예레미야 말씀도 자랑하는 자는 이런 걸로 자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할렐루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런 걸로 자랑해라 하고 얘기할 때 그 자랑이 뽐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렐루야 라는 말에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차원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진정한 자랑의 의미이겠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일단 이 말씀, 30절 말씀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걸로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지혜의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자 자랑해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의미냐? 내가 똑똑해. 나 아는 거 많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 주셔야 내가 의롭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구원함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해라. 그 지혜를 자랑해라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석학이었어요. 세계적인 석학. 근데 주를 만난 후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 왜?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뭔가 아는 것을 얘기해요.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죠. 내가 아무리 상식이 많으면 뭐해요? 누가 나를 살려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그걸 알아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죠. 나는 아는 거는 많았으나 예수를 몰랐다. 나를 살리는 생명은 예수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중요한 걸 몰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녔다. 잡으러 다녔다. 난 얼마나 무지한 자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즉 똥처럼 버려버렸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 무식해. 충분히 자랑만 하죠. 나 무식해. 나 무식해. 근데 나 진짜 제대로 아는 거 있어. 예수가 날 살려준다는 걸 알아. 그리고 예수가 나한테 은혜를 줬어. 난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어. 나는 약해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 난 그분의 은혜로 살아. 난 정말 약해. 여러분, 바울은 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는 건 이제 자랑하지 마. 똑똑한 사람들 다 자랑하지 마.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체 누가 똑똑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를 봐. 잘난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부르지 않았어. 없는 사람을 불렀어. 불쌍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렀어. 약한 사람을 불렀어. 왜? 그런 사람한테 강함을 주려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 주님 바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한번 쟤는 아닌데 싶으면 갖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여러분, 주님 바깥에서도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긴 하지만 되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어느 날 깨달았는데, 명품 가방을 사실 한 개를 샀거든요. 한 개 사본 게 있어요. 명품 가방. 근데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사기만 하고 안 들고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왜? 명품 가방은 왠지, 또 여자들도 이런 거 얘기 듣고 시험 들라나?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도 돼. 어디 명품 가방 따위가 나를 값어치 있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왠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순간 나는 가슴이 텅텅 빈 여자예요. 나는 속이 헛헛한 여자예요.
나는 이런 걸로 위안을 받는 여자예요. 막 이런 거를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피해갖고, 그러나 버리진 않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샀다. 한 번도 쓰지 않을 가방을 샀다 하고 나도 나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왜 내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 언제든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는 것, 뭐 중요하다고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나 이런 거 산다, 나 이런 거 샀다,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내가 왜 그런 걸 갖고 다니고 내가 왜 그런 걸 자랑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냥 복이라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리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되게 많을 텐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는 거 이게 시급해요. 말씀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진짜 지혜로운 자가 이런 자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지금 요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이냐? 내가 거룩해지려면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내가 끌려다녔다. 근데 이제는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고 하고 내가 그 아는 것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종으로 나를 갖다 바치는 거죠. 가령 쉬운 예로 예배 직전에 어떤 사람이랑 아주 카톡을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난 안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보통 누군가 나한테 힘들게 한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 왜 나한테 저래? 하고 똑같이 갚아줘야 돼. 힘들어서 그랬대. 그래도 상관없어.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렇다고 나한테 그래? 하고 똑같이 갚아줘야 돼. 뭐가 의예요?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놓는 것은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견디는 거야. 좀 참아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참는 거 너무 잘 참는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과 그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 난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거 나를 짓밟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복수해주고 싶죠. 똑같이 싸우고 싶죠. 근데 그때 왜 저러는 걸까?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견뎌낼 수 있는 거 갚아주지 않는 거 똑같이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내고요. 지금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걸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엔 안 되는데요. 이제는 내가 의를 위해서 나를 자꾸 내놓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게 바로. 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불교도 가도 되고 이슬람도 가도 되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뭔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여기신다.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예수가 죽었는데 그거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에 따라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요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죄사함 받아요. 이게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야 그 지혜로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구원받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 준 자, 하나님이 총명을 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왜 명초를 줘서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냐?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통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사함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의 권세에서 어둡게 살다가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어둡게 살다가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일 잘 돼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이 안 되는 거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주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가 좀 달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랑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랑과 이 뜻이 달라갖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저주의 결과인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주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걸로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근데 왜 일이 안 돼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도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예수한테 날 건져달라고 얘기하잖아. 그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예수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왜 안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평생 힘들게 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자체가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그 복된 그 기업에 복된 그 상속에 여러분을 참여하게 해주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대요. 첫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 먹었단 말이야. 불순종의 죄.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말 안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말 안 듣는 거 진짜 심각한 거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자랑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그러면 안다는 게 무엇일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고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의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꾸 자기를 교육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해.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어렵게 살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뭔 줄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천국 못 가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거짓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좀 다르긴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좀 다르거든요. 어찌됐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럼 그 안에서 있는 게 뭘까? 주님 안에 있는 게 뭘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내 주인은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주여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얘기해요. 주로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아래에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굴복이 되어지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야겠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점점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 증거가 나타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요. 시계가 걸릴 수는 있으나 일단 범사의 잘됨이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은혜대로 잘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들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에 고백하며 같이 찬양합시다.